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본문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 이른바 수태고지 장면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시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이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신성의 순수한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 곧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처벌하려면 참 신으로서 신이신 상태에서 벌만 주면 됩니다. 나약한 인간을 위로만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언어로 소통 가능한 참 인간이 되면 끝입니다. 신이기를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신이자 또한 참 인간으로서 양성 모두 완전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 중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 육신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려 성육신하셨으며 당신 또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메일로 보내준 아침 묵상 편지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인도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후원교회에서 보내준 물품을 나눠줄 때면 줄을 서서 오지만 복음에 대해 얘기하면 실실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겠냐. 신이 신으로 숭배받은 걸 뭐하러 포기하고 인간으로 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하나가 유난히 선교사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청년이 선교사에게서 얻을 것을 다 얻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미떼가 줄을 지어 먹이를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나르며 평화롭게 일을 하는 개미들 뒤로 한쪽에서 농부가 땅을 갈아 엎으며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개미들이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네. 저 농부가 곧 개미집을 뒤집어 엎어버릴 텐데 그것도 모르고 쯧쯧쯧쯧.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만약 개미와 얘기할 수 있다면 빨리 피하라고 알려줄 텐데, 내가 만약 개미라면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가서 말해줄 텐데. 그 순간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가 말한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 성육신이 바로 이거구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인도 청년은 개미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무력무능한 인간이 되신 것은 당신이 무력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충만하신 능력을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거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미사, 예배의 합성어입니다. 성육신하신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지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어야 하는 성탄절인데 오늘날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날, 연인끼리 즐기는 날, 그저 인사해야 할 몇몇 사람에게 성탄카드 보내는 날,
그나마 요즘은 손으로 쓰지도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 말지만 말이지요. 예배의 대상인 아기 예수는 나의 공휴일을 지내기 위한 핑계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잘못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전체가 그다지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탄목을 설치하고 대림절이라고 써붙여 놓긴 하지만 그뿐입니다. 성탄절에 맞춰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성탄을 제대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 나 자신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셔서 다음 성탄절은 기쁨과 감격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